안전할지.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합니까? 전쟁이 나면은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전쟁이 나봤어야지 알죠. 그죠? 전쟁이 나야지 알지. 근데 여러분 어째 나름대로 제일 그러면 제일 다른 표현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가장 편안합니까? 그것도 뭐 객관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보다 1번 교회, 2번 집, 3번 직장, 4번 부모님 집. 1, 2, 4번 중에 몇 번이 제일 그래도 있으면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습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 뭐 1번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번이.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1번이 뭐라 그랬나 제가? 교회는 전쟁 나면 교회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집에 있으면 몰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기가 어느 곳에 있으면 편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한 곳이 있어요. 사람은 그곳에 가면 편안함을 찾습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느꼈던 곳이 어디였냐?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면은 어디 있든지 다윗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만 깨닫게 되면은 두려움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에 있으면 우리의 몸은 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 영혼의 평안함까지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야지 편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짜증내고 분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늘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때론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좋은 일도 있는 사람이 있었고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쫓겨다녔을 때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 궁궐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남도 아닌 자기 자식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다윗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마음이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찬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생겨야죠. 좋은 일만 생겨도 마음에 기쁨이 안 찰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는데 왜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냐라는 거죠. 그것도 자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고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쟁 실패한 이유는 가장 근본 원인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다는 겁니다. 저거는 작은 서검이니까는 그냥 조금만 몇 사람만 올라가면은 충분히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근본 원인은 아간의 범죄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야.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아이성에서 그 작은 성읍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쉽게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읍이니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쟁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 되지 않을 때 훨씬 많거든요. 그때서야 우리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 이때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살고 뭔가를 일을 잘 해나가다가 일이 안 될 때가 딱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때 기도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부터 한다는 겁니다. 기도부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눈에 보여야지만이 확실하고 눈에 안 보이면 안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그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들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했던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철저히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하면서 소출을 얻게 되고 전쟁을 치면서 많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보이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보여야지만이 자꾸 뭔가 잡히고 눈에 보여야지만이 확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확실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확실한 게 뭔가 돈 아닙니까? 돈. 돈이 확실하니까 사람들은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돈이 있으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오늘 이제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CBS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문자를 하나를 보내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힘든 게 뭐냐라는 질문 가운데에 가장 힘든 사항, 내 삶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건강의 그러한 어려움들, 근심이 나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경제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건강에 대한 것. 보통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꼽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몸은 아파도 일단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은 아파도 일단은 돈에 대한 집착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돈을 통해서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려 하는 것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통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쉽게 해서 뭐라고요? 돈이라는 겁니다. 돈.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돈이 있어야 남편이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아내가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자녀가 있는 것이,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확실한 것인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는 겁니다. 4.4 시대 때에는 당시는 종교 시대잖아요. 고대 사회는 종교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종교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자꾸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는. 그래서 우상 가운데 자꾸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뭘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가장 나를 위협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 내 신앙을 흔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압살롬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는 도망치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냥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네, 그것이 다윗이 선택한 겁니다. 잘 선택했죠.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힘으로 이것을 짓누를 수 있어요. 지금 내 힘과 능력과 내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 힘으로 짓누를 수 있지만 이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해 줬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시작은 기도로서 우리가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업할 때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일단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그냥 하루 지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별것 아니지만은 그 몇 초밖에 안 된 기도 내용이지만은 그 하루 삶이 달라질 거란 얘기죠.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쌓여서 결국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자.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자.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돈에 집착을 하고. 왜? 돈은 확실하니까는. 돈은 확실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는. 그래서 힘들어도 찬송하고 즐거워도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이제 치료되듯이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좀 자주 부르시고 또 자주 들으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 인생에 정말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이제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걱정들이 더 나이만큼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여러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또 나이에 들면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찾아오는 두려움들,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힘든 부분들,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집에 가만히 집 안에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 제목도 걱정에 관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다시 한번 우리 부르